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그리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서로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봐 망했었네 주를 향해 놀랐을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알려진 그의 죽음, 이미 알려진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한
하나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었지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죽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하더라도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라고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 일반적인 한 사람의 죽음 정도,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왜 모를까? 왜 저 죽음의 의미를 왜 이토록 모르는 걸까? 라고 이렇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좀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믿음이 없느냐, 교회를 안 다니느냐, 성경을 모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안 다가와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가슴 속에 꽉 박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잘 모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료주의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뭔가 싶어서 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있고 제자들처럼 또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제자들의 모습,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셔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의 부모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저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때는 매년마다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왔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6년 동안 운동회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 지금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날은 있잖아요. 진짜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비가 막 내렸거든요. 비가 막 내렸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와서 우산 이렇게 해주고 막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오는 길에 이불로 막 비를 막 맞았어요. 이불로 비를 맞았어요.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있잖아요. 물 거기에다가 막 들어가가지고 이불로 온몸을 다 적시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고 막 짜증을 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생각하기를 진짜 우리 엄마 맞나? 무늬만 우리 엄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진짜 엄마 맞냐고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제가 엄마 찾아 산만리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울산의 병영, 그게 보면 동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동천강 밑에 다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리 밑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본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3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또 친구가 또 누가 있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정말 오랫동안 부모님의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정말 오랫동안 부모님의 사진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앨범을 꺼내어서 옛날 그 어머니의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옷. 그 옷을 보고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라면 여름에도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에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결혼할 때도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제가 졸업을 할 때도 그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라면 여름 옷이었어요. 근데 그 여름 옷을 겨울에도 입고 졸업식 때 오시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도대체 왜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신 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멍청한 놈이 이렇게 말씀하신 도 없고 말이죠.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는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빨간 글씨로 처음에
나중에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참 그 당시에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처럼 내 살아계실 때 제가 제 부모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러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40년도에 이렇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제가 이 가사를 찾아보니까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 이게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원통하게 막 불러보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실 때 좀 제대로 철이 들어가지고 좀 챙겨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슴을 치고 말이죠. 에가 진짜 아이고 그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비슷하게 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진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신앙생활도 철이 들어야 돼요. 마치 아버지와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돌아온 탕자처럼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제자들이 철이 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철이 든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미리미리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러두었다는 거예요. 미리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라면 미리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들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가 뭐냐면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이라고 한 이 단어예요.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이라고 한 이 단어. 우리가 있잖아요. 시간은 약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본문에 따르면 미리 일러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뭐 귓등으로 듣든지 한 귀로 듣든지 뭐 마음에 새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들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고 듣는 이 조건이 되어졌을 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해가 되어질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이에요. 이 사막은 칠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1년에 한 15mm 정도, 15mm면 비가 굉장히 작게 오는 거거든요. 이 15mm밖에 안 오는 이 아타카마 사막은 이런 형태로 있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500만 년 정도 이런 형태로 존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5년도에 있잖아요. 이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12시간 동안 이 사막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막에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 사막에는 있잖아요, 저렇게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 땅 속에는 200여 종의 그 식물이 존재를 하고 있대요. 씨앗이 그 땅에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씨앗이 비를 맞고 해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12시간 동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막이 꽃이 피는 사막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을 황무지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는 그 순간 꽃이 피듯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 황무지 같은 이 마음밭도 있잖아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가 올 때 씨앗이 있어야 비가 올 때 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딱 있을 때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실 때 확 성경이 열리고 있잖아요. 성경의 의미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성장은 있잖아요. 이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요렇게 이런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기간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수직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있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책자, 저 바깥에 보면 주보가 있는 밑에 이렇게 요한복음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으면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져 있고, 첫째 날 읽고 나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 아마 다 시간 이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고, 그래도 난 조금 더 읽고 싶어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읽고 두 번째 체크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1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린다, 심는다 라고는 이런 결심으로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마치 꽃을 피우듯이 내가 그의 뜻을 알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이 예배 시랑이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비 뭐 하고 우리 박상진 집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가급적이면 월요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편집된 예배 영상을 다 보내요. 왜 보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1시간이라도 좀 더 가져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받으면 꼭 한번 제대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날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복습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동영상 보면 있잖아요, 꼭 좋아요 누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랑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이 중에 자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릅니까? 좋아요 누르는 사람? 예? 가끔 눌러요? 예. 혹시 좋아요 누르시는 분 계셔요? 민정이도 고개 끄덕했고, 그럼 뭐야?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할 때 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5명, 이번 주는 한 5명까지 한번 좋아요 눌러보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진짜. 우리 최대가 4명이었어요. 그래요? 편집된 영상도요? 유튜브에 좋아요 최대 올라갔던 게 예. 좋아요 4명이 끝이에요. 이거는 실시간도 그럼 좀 더 올라가고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그 좀 우리 예배 편집된 그 영상 있잖아요,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 이렇게 그 교회에 좀 오랫동안 쉬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보여주시면서 좀 이렇게 한번 들어봐라고 이렇게 좀 전도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사실 그 저의 설교가 한 20분 전후거든요.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웃는 거죠? 제가 뭐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막 쓰고 막 성경 해석하고 막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뭐 최고의 설교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래도 그럭저럭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표현을 집밥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밥.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집밥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이 오면 어머니 밥 주세요 해가지고 집밥 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밥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건데, 그 동영상을 보내는 것은 뭐냐면 이 집밥을 도시락을 사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도 밥 먹고 도시락 사가지고 우리 원영조 집사님한테 도시락 배달 탁 해주는 거야. 그러면 원영조 집사님이 이번 주에 했던 이 밥이네. 근데 뜨끈뜨끈해. 또 먹을만해, 그죠? 해서 이렇게 꼭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을 갖다 미리 듣는 거예요. 이게 미리 들을 때 다 아느냐? 몰라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믿음 있어요. 교회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도 사랑하고 또 잘생긴 목사님도 사랑하고 뭐 그렇지만 들으면 잘 몰라. 가끔씩 잠도 오고 막 딴 생각도 나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비가 올 때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이 있듯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이 부활절 사건, 부활의 이 사건이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았어요. 모름에서 알게 됨으로, 무지함에서 놀라운 깨달음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 부활절 사건이었거든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다음 주 부활절 때는 이렇게 그 무지함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면 거리를 좁히고 이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또 새겨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번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또 한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한번 가끔씩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오든 안 오든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옮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벌 같은 내 마음 얼만지사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